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쉬무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쉬무하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제가 제목은 그 기쁨이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기쁨에 우리 교회도 기쁨이 우리 기쁨이 있죠. 우리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기쁨이가 항상 우리 교회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의 의미가 기쁘다, 즐겁다, 유쾌하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나의 기쁨이 아닌,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유쾌하게 빙그레 한박 웃음을 띠면서 웃는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쉬무와 하나님의 기쁨.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쉬무하라는 뜻이 기쁨인데, 이것은 나의 기쁨,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럼 뭐냐? 우리를 구원하심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전반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두 번째 줄 크게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무엇을 베푸실?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사 자기의 나라, 곧 의의 나라, 천국에 들이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소원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사 당신의 나라인 그 의의 나라, 천국에 들이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구원의 단계라는 거예요. 구원이 첫 번째 단계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두 번째, 시작. 구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중반부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시면서 그가 너로 인하여, 스바냐 3장 17절이죠. 자,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자, 구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무슨 뜻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기쁨을 참지 못하는 건데,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라는 이 원어, 헬라 속에서는 어떻게 나오세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 날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기쁘면 막 뛰잖아요. 영어로 rejoice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너무 좋아서 크게 기뻐하며 뛰면서 기뻐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심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마리 양의 비유인데요, 이것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분명히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에 대해서는 그 구원의 기쁨인데, 자,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쁨이 더한대요. 어떨 때?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때 한 명이 돌아올 때. 100마리, 그러니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나면 99마리는 이미 이 99마리를 통해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찾아와야만이 100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찾았더니 그냥 즐거우시면서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면서 우리 잔치를 벌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돼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이 바로 그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대한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나갔지만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정말 크게 뛰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의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비유는 10분의 1인데요. 결혼 지참금이 10드라크마. 이게 10드라크마가 뭐 돈의 그 의미가 아니라 이 10드라크마를 이렇게 꿰어서 갖고 있으면 이것이 어떤 비유적인, 내가 결혼할 때 이게 정말 10드라크마가 어떤 의미적인 건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신부가 이 드라크마를 찾다가 찾았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똑같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노라. 그러면서 잔치를 벌리죠. 그러면서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됩니다. 우리 기쁨이 이름이 또 나왔네요. 우리 기쁨이가 아빠한테 기대요. 그렇지. 턱골 있으면 더 졸음이 오니까. 자, 다시 한번 10절 크게 우리 기쁨이랑 같이 읽어. 기쁨이 이름이 나오니까 우리 기쁨이랑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뭐요? 기쁨이 이름이 나오네. 기쁨이 되느니라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찾은 한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도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신부에게는 귀중한 거기 때문에 찾았을 때 기쁜 거예요.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셨고 세 번째 비유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분의 1을 말하는데 잃어버렸다가 찾은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이제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계속해서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 똑같죠? 아까 잔치 벌이는 것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러면서 32절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지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못하게 하시며 그 부분을 제가 뭐라 해서 원어적으로는 수스라는 말로 기뻐 날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크게 기뻐하는 것을 세 가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양 100분의 1, 10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10분의 1. 그 다음에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2분의 1. 앞에 100이, 10이, 둘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이 중요한 거예요. 1. 만분의 1이어도 1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이미 구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의 대상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자였어요. 그럼 누가? 이제는 잃어버린 자들이 이제 돌아올 때 구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잃어버린 것을 찾음에 대한 공통점이 바로 바로 아까 했던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 날뛰는 모습, 리조이스,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요. 자, 첫 번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백성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넷째 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뭐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말하는데, 그러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뭘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작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잠이란 이 원어의 뜻이 밭을 갈다, 밭을 경작하다라는 의미로서의 사랑이에요. 잠잠히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밭을 갈고 밭을 경작하다라는 의미에,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작의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한 건데, 그것을 잠잠히 사랑한다, 조용히 사랑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밭을 갈고 경작하는 그런 마음에, 마태복음 13장 8절에 좋은 땅의 비유를 우리는 알 겁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리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8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러면 좋은 땅에 심었다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경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것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는 우리를 경작하되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원어란 뜻은, 원어는 저도 발음 힘들고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고 저도 오늘 설교하면 까먹어요. 중요한 것은 원어 속에 있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첫 번째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띄워주세요. 세 가지를 다.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 시작. 우리를 구원하심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 두 번째, 구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너무 기쁘니까 그 구원하심에 기뻐 날뛰면서 춤추는
그런 모습,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구원받은 백성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것은 경작의 마음을 가지고, 원의 뜻에서는 바로 경작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은 저를 따라서 하세요. 헵시바 뷸라. 자, 어렵죠? 다시 한번 시작. 헵시바 뷸라. 이 말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함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기쁨이 완성이 뭐냐? 하나님과 결혼한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뷸라다. 자, 그러면 이사야 62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헵시바라 하는 것은, 헵시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결혼했다. 바뀌었는데요. 우리는 바뀌었어요. 헵시바라는 것은,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라는 것은 네가 나와 결혼했다라는 뜻이고,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결혼한 바인데, 자, 먼저 땅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땅은 뷸라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 뷸라라는 것은 바로 원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니까 황무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뷸라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땅인데 원래는 황무지였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개간화해서 경작해서 그것을 뷸라란 아주 비옥한 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헵시바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결혼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62장 4절에 보니까 중반부에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려라 하리니, 땅된 우리, 이게 땅이 우리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황무지에서 이제는 그 비옥한 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경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헵시바 뷸라란 말을 왜 하냐면 중요한 게 세 번째, 우리가 결혼한 바 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사야 62장 5절에 4절을 이제 뷸라라 했죠.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 헵시바 뷸라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한 바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함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쁨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바 되어서 우리가 신부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황무지였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작하사 우리를 비옥한 땅으로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을 베푼 전능자라, 나는 그 기쁨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정말 이 기쁨이 너무 좋아서 막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재롱을 하거나 아이들이 갑자기 말도 못하다가 우리 이제 지우기가 갑자기 엄마 아빠하고 막 목사님 그러면 막 너무 좋은 거. 왜? 뭐 상욱이가 엄마 아빠 목사님 하면 뭐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그러나 지우기는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이와 같이 부모가 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기뻐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우리를 경작하시는 것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 경작의 마음,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고 기쁨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